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고 힘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이 공간과 우리의 생각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는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주 안에 기쁨 누리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가니 어딘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여 전능하시며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시며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오는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리는 감정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종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주님 안에서 교회의 모든 성도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예배가 되는 시간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 계절이 바뀌어가는 이 시기,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병을 얻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고 오늘 예배가 진정으로 살아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은행이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붙드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사용하시고 오늘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직장과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디서든지 은행을 삼가 진정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붙드시고 지혜롭게 모든 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주님,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틈타는 미움과 분열을 억제하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의 연합에 동참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는 손길들이 생명 살리는 기운으로 곳곳에 불어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가장 낮은 곳 의료의 사각지대 노약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방역의 최일선에 서 있는 의료진들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용사의 심장과 코로나 전염병을 뛰어넘는 높은 면역력을 주옵소서. 우리를 항상 살피셔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어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직장과 친구와 이웃에게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었사오니 모든 복을 가진 것이고 길 위에 인생이 가져갈 것이 뭐 있겠다고 그리 미련을 두겠사옵나이까. 사는 동안 고단함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주의 말씀으로 위로 받았사온데 이제 오지 않는 미래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어 듣는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고 흩어졌던 마음이 주님께 모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건강함과 목회 사역에 늘 돕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늘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에게 오네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아멘. 할렐루야. 사실은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은 한 3년 전에 제가 다뤘던 이런 본문입니다. 최근에 프랑스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중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슬람의 무함마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풍자하는 만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이 극단 이슬람주의자에 의해서 여러분 거리에서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보셨죠? 예, 성당에 기도하러 가신 할머니가 또 그런 참수를 당하고 또 오늘도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이런 기사, 그리고 그 아프리카에 보면 종족 간의 싸움이 있어서 다른 종족을 다 죽여버린다든지, 아이들을 어릴 적부터 세뇌시켜가지고 이 소년병으로 마약을 투여해서 자기 부모를 죽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 이 유아 성폭행, 고문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건 사람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어둠의 영, 사단과 귀신의 역사가 그곳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이 사단의 졸개인 귀신이 우리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와 이 귀신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치 좋은 것 줄 것처럼 유혹하지만 결국 우리 것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이 마귀와 귀신들의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다, 스파라소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리다. 영어 성경에는 흔들어버리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믿음도 흔들어버리고 영혼의 평안도 흔들어버리고 행복도 흔들어버리고 부부간의 사랑도 흔들어버리고 경제적인 것도 찢어버리고 자녀들을 흔들어서 냉동이 치는 거예요. 냉동이 쳐가지고 완전히 막 세상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공동체를 깨트려버려요. 흔들어버려요. 삶의 질서를 깨트려버리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 귀신의 어둠의 영들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과 어둠의 영들의 역사를 반드시 분별하고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잘 누리려고 하면 이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이겨나갈 때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어요.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이런 영의 역사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이 사단의 귀신의 이런 역사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다,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당시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차이를 낳게 하였을까요?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율법의 그 정신은 다 빼버리고 외적인 것, 형식적인 것, 종교적인 것을 지키도록 가르쳤어요. 과거의 전통에 근거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자기들도 배움받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과거의 전통과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익숙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의 패러다임이 되고 자기의 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이 와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부정적이고 늘 판단하고 심지어 주님 앞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이 어떤 틀에,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자기들도 받아들이고 형성됐고 그래 된 것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가르침이에요. 믿음의 가르침이에요. 전심의 가르침이에요.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어요. 주님은 오리지널 인텐션, 종교적으로 뭘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거 몇 걸음 가고 말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과 의도가 무엇인가를 주님은 가르치신 거예요. 주님은 무슨 사소한 것들을 뭘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뭘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오리지널하고 본질에 집중한 것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늘 변두리와 사소한 것들을 늘 시비를 걸면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다른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삶과 인격과 그 언어를 가져서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거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들의 자기의 삶은 따라가지 않으며 인격은 따라가지 않으면서 가르치니까 권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치 나의 경험이라든지 옛날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형성되고 그러면서 나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는 생각이 막 들어오면 야, 이거 위험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겉은 번지르르하고 괜찮지만 그 속은 썩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막 말을 하지만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참 내 숨겨진 삶이, 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삶이, 교회 바깥에서의 나의 삶이 이중적이라 느껴지면 야, 이거 위험하구나, 이게 사단의 밥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철저하게 자기에게 적용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에 열매가 맺고 성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적용하면 돼요. 할렐루야. 피본질적인 것, 부수적인 것만 막 눈에 보이고 이렇게 하면 야, 이거 위험하구나, 이게 이 귀신의 장난이구나 이렇게 확 분별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상하게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요. 거룩한 자입니다. 알아요.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 얼마나 들었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많이 내가 들어봤는가, 유명한 사람에 의해서 들어봤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압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순종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늘 아는 것 자체에 이렇게 매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장난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갈 때 마귀가 접근을 못해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해요. 여기서 귀신에게 나와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게 엑세르코마이라는 이런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또 어디서 사용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21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들어가다 에이세르코마이 똑같은 단어예요. 마귀가 나가다는 것과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왔다는 단어가 똑같은 그 원형인데 앞에 접두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해요. 에리코마이에 어떤 접두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가다 들어가다. 한 동사는 예수님께 사용되고 있고 한 동사는 귀신에게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자 똑같은 단어에서 귀신이 어떻게 돼요?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누구의 삶 가운데? 누구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시고 주님이 충만하면 어둠의 역사는, 어둠은,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늘 주님의 임재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가정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불빛이 딱 꺼지는 순간 어둠이 이곳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누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24절 말씀 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그다음 뭐예요?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귀신이 한 개의 귀신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귀신도 굉장히 지능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귀신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이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 주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를 뭐 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게 될 때 마귀가 떠나가고 마귀가 부서지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따라서 보겠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통치자, 권세자들은 다 귀신의 이 세력의 이름들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무장해제시켰다. disarmed. 이게 뭐냐면, 암이라는 건 군대잖아요. 무장, 군인들이 적을 잡으면 무기를 다 뺏어가요. 그리고 심지어 옷까지 다 벗겨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이기시고 마귀를 무력화시키시고,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로 저를 이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의 이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마귀를, 귀신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조종과 이런 침투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옥타브 비느하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인도네시아 반동이라는 지역에 선교하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몸무게가 130kg의 거구의 무당을 만나게 됐어요. 소말렌이라는 이런 남자 무당인데요. 그 눈이 부리부리하고 거구인데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을 보자마자 살고 싶으면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닭을 딱 잡고 이 소말렌이란 무당이 째려보니까 닭이 탁 죽는 거예요. 그리고 개를 딱 잡고 이렇게 째려보니까 개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당장 이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이렇게 쭉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이 이렇게 쏘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선교사님도 그 눈을 쏘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 이렇게 하니까 130kg의 이 무당이 그곳에서 팍 꼬꾸라지면서 거품을 물면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이 그곳에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소말렌이라는 이 무당이 한국에 와서 간증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나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장로의 유전에 의해서 내가 패러다임화 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오히려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는 것처럼 주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니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임재가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혈 안에 늘 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의 보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아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세요. 어둠의 생각이 막 몰려오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그래야지 영적인 전쟁에서 이 어둠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가정에 계속 반복되는 불행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 25절, 26절 한번 보세요.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뭐라고 명령했어요? 잠잠하라.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Be quiet. Come out. 이렇게 했어요. 잠잠하라. 나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의 권세가 있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22절에도 예수님의 교훈에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골수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들을 수술해주는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죄된 것을 도려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마귀와 어둠의 세력을 파하고 결박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귀신에게, 어둠의 영적인 이런 존재에 대해서 치명적인 이런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40일 금식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이 돌덩이가 뭐 되게? 떡덩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기록되었을 때 라고 할 때 마귀가 떠나갔어요.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사람들이 너를 박수쳐 줄 거다. 그 다음 내게 절해라. 그러면 온 천하를 주겠다. 마귀가 유혹해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만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귀신이,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이것을 지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들었지만, 알지만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 말씀에 화합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주장해 나갈 때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귀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교회 다녔는가? 내가 말씀을 좀 알고 있는가? 그것 가지고 귀신이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딱 그 말씀에 화합할 때, 꽉 붙잡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앉아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내 말씀이라고 받으세요. 그 말씀을 딱 아멘하고 하면 그때 믿음으로 확 화합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확 몰아치면 두려움이 막 이게 몰려오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이게 아니야, 나 믿음으로 살 거야, 나 결단할 거야, 막 이렇게 하지만 그 두려움을 막 이겨내지 못해요. 그것은 이렇게 소심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마귀가, 귀신이, 어둠의 영들이 확 밀려오니까 이렇게 누구든지 간에 이게 두려움이 확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면 그 어떤 악한 자도 만질 수가 없다. 왜?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고 마귀를 이기신 분이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면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 아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대한 마음이 있고 어둠이 떠나가고 승리하게 돼요. 질병으로 막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서 이사야 53장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따라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 의사를 도움도 받습니다. 약의 도움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이 모든 일반적인 은총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꼭 붙잡으면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가난이 우리를 막,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막 짓누를 때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방송실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씀은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크게 한번 읽으세요. 졸음이 떠나가도록 우리 주 예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우리의 가난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부여잡습니다. 주장합니다. 하고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장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둠이 가난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막 부정적인 생각이 막 몰리고 우울한 생각이 막 몰려오고 가정에 막 우환이 몰려오고 그럴 때 갈라디아서 13장 14절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따라서 읽겠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하시죠? 주님이 저주를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저주스러운 것을 다 끊어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둠들이 떠나갑니다. 실제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막 염려가 막 몰려와요. 아유, 중년이 돼가니 저도 이렇게 저렇게 아픈 데가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막 허리에 뼈가 막 이렇게 금이 가 있거든요. 제가 뭐 어떤 분은 몰랐다고 그러는데 제가 방탄조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쏴도 잘 안 죽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지를 못해요. 한 20분 정도밖에 못 앉아 있어요. 설교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막 들어놓아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뭐 이렇게 타이프 들어서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제 또 발목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참. 그러면 마음속에, 이게 걱정스럽잖아요. 그런데 이때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막 아프고 막 통증이 오고 이렇게 하면 그걸 막 묵상, 어떻게 되지? 내일은 어떻게 되지? 막 이렇게 묵상하지 마시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 다음 뭐예요?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여러분 염려가 풀어지고 떠나가고 통증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막 고난이 오면 로마서 8장을 읽은 거예요. 반복해서요. 저는 대학교 때 이 로마서 8장을 막 다 외우고 막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 크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여러분 믿습니까?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계속하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 악의적인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서 막 악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 상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시편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시편이 다 기도가 돼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다윗의 그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면서 마음의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막 환경을 통해서 뭘 이렇게 할 때 속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면 지도 힘든 거예요. 맞아요? 예, 나기도 힘든 거 있어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견디다 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막 답답하고 막 눈물이 나고 이렇게 하면 찬송하세요. 찬송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시골 교회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고전도사 이 구역 내 오늘 가야 되는데 고전도사 대신 가서 인도하고 와. 제 모교회니까 가서 이 구역 인도를 하는데
그 어느 자매님이 구역 예배를 내가 인도하는데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픔이 되고 기도 제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얼마나 굉장한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구역 식구들이 갑자기 확 영적으로 막 다운이 되고 주눅 들고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매님, 입 다무세요. 조용하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더라고요. 전도사님, 제 마음속에 기쁨이 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제 담당했던 부목사 때 교구의 한 구역이 어렵다고 해서 그 구역에 가서 보니까 정말 세련된 권사님인데요. 부자예요. 근데 이분이 막 구역 예배만 되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미국 가서 유학 갔다 와가지고 어느 대학 교수가 되었고 뭐 사게 되었고 이번에 뭐 백화점에 가서 뭘 샀다는 둥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식구들도 있거든요. 막 기주고 있고. 그 다음 막 이렇게 내가 이 부목사가 있는데도 막 이렇게 막 교회에 대해서 험담을 막 해요. 근데 왜 부목사가 있는데 왜 험담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목사가 있는데 왜 험담할까요? 여러분 부목사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아니 교회야 뭐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말 들으면 은근히 좋아하기 쉽습니다.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부목사에게. 정말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예,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저 그런 말 듣기 싫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 다음 구역 예배 때 왜 말씀을 이렇게 깨트리십니까? 왜 은혜를 나누셔야지 뭘 자랑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구역이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마세요라고 저 공식으로 얘기하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구역이 부흥이 됐어요.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부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인간적인 신앙이었던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34절에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하는 것을 뭐예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 귀신 들린 점장이 그 다음 무당 말하는 거 허락하면 안 돼요. 여러분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거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무당한테 점장한테 들으면 안 되면 귀신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하게 허락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걸잖아요. 뱀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 이상한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뭐야? 입담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뱀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불평을 막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그런 거 싫어해요. 그러면 다음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부정적인 얘기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듣지도 말아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잠잠하라. 꾸짖어 가라사대 Be quiet. Come out. 이렇게 얘기해요. 조용해라. 여러분 내 입술에도 막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하면 잠잠해. 잠잠. Be quiet. 이렇게 해야 돼. 내 입술을 딱 막아야 돼요. 이해되세요? 누가 막 얘기하면서 나를 위로해주는 척, 뭐 교회를 위하는 척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한 번만 딱 얘기하면 나 그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잠시 귀는 즐겁게 할지 모르지만 자기 영혼을 파괴해요. 말하는 사람도 파괴하고 자기 영혼도 파괴해요. 이해되세요? 공동체에 도움도 안 돼요. 그러니까 be quiet. 내 입술을 탁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이 와가지고 막 불평하면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부정적인 말도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허락도 하지 말아야지 귀신의 영향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막
그 남편이 절망하고 뭐 이렇게 하면 여보 나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격려의 말, 이 말을 하세요. 아멘. 그래야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당신 뭐 못했어요? 뭐 좀 못했어요? 이거 못했어요. 여러분 100가지의 잔소리를 하면 그게 그 남편을 살아나게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울 때마다 찬송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 붙잡으시고 부정적인 말을 내가 내뱉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믿음의 말만 하시면 여러분 귀신이 오질 않아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그곳에서 살아나요. 아멘. 예, 당신 잘할 수 있어요.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세요. 그래서 꼭 영적인 승리를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복음주의자 학자들은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은 귀신 들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안에 있었지만 종교의 테두리 안에 있었지만 성전 안에 있었지만 이 사람은 귀신 들렸다 안 들렸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이런 근거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성전 안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종교적인 모습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넘어서 예수님의 세이비어와 예수님의 노드십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단과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신 이 기간 동안 이미와 난 옛 사이를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루고 파리에 입성하기까지는 저항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사단과 귀신의 공격들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24절 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그다음 뭐예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이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게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신앙 얘기 전도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안 믿는 사람이 상관하지 마 귀찮아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질과 빛 대신 주님이 오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냥 상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싫다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해보면 여러분 주님과 깊이 상관이 있고 주님과 깊이 연합이 되어지면 어둠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잖아요. 맞습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를 틈을 주면 안 돼요. 에베소에 보면 불을 내어도 하루가 지나지 않도록 해가 지나기 전에 풀라. 틈을 주지 마기로 틈을 주지 말라. 주님과 우리 사이를 틈을 주면 안 돼요. 아멘 하시죠? 주님과 교회 사이를 틈을 주면 안 돼요. 주님과 목회자 사이에 틈을 주면 안 돼요. 이해돼요? 예, 그거는 마귀가 들어오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의 소원이 있어요. 사소한 이 유혹이 있어요. 그때 초반에 이겨야 돼요. 죄를 다스려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초반에 이기라. 예, 한 번 물러서고 한 번 봐주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우리 속에 확 들어와서 살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반에 이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섭섭함이라든지 무슨 상처라든지 쓴뿌리든지 이거 가만 놔두면
귀신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거 빨리 푸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곳에 썩은 음식이 있으면 반드시 식당에 가면 한 번씩 바퀴벌레가 죽어 있는 거 봐요. 약을 해놨으니까. 음식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썩은 음식이.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섭섭함이 생긴다든지 이런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이걸 빨리 치워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26절 23절 보세요. 23절 보세요. 23절 마침 그 회당에 무슨 귀신? 더러운 귀신이에요. 26절 보세요. 26절 무슨 귀신이? 더러운 귀신. 귀신 앞에 뭐가 반드시 붙어 있어요?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의 안방에 돼지가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셨습니까? 3일만 있다 가세요. 이렇게 하시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매님들 난리가 날 겁니다. 이게 여러분 돼지 안 키워봐서 그렇지 제일 더러운 게 돼지입니다.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이거 뭐야? 막 쫓아내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어둠의 것은 더러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걸 초반에 쫓아내고 밀어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언제? 초반에 빨리 끊어내고 상처가 되면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대화를 통해서 푸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하고 인생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나는 내가 잘하고 있어, 난 믿음 생활 오래 했고. 아니에요. 영적인 공격이 있음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과 귀신들이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애를 쓸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시고 주님이 충만하도록 보혈 안에 늘 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지만 잘 충만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확 있고 보혈 아래에 있고 십자가 부활을 확 붙잡으면 어둠이 접근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be quiet. 입 다물어. 나가! 명령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어디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구절들을 꼭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염려할 때 빌립보서 막 외우셔야 돼요. 예? 담대하라 내가 세상과 끝까지 함께하리라. 이 말씀 꼭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 염려를 통해서 몰려오거든요. 치유의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땀을 입었다라는 말씀, 그분이 가난케 되심으로 부욕케 되었다는 말씀, 이걸 막 묵상하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염려가 떠나가고 평안이 오고 그러면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막 이런 상처와 이런 더러운 이런 것들을 빨리 씻어내고 회개하고 쫓아내고 이렇게 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고 내 인생이 풀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영적인 승리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인생에 꼭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고 간증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348장입니다. 싸움을 지어주마 수영세요 담대하게 싸움을 지어주기 약한 적들과 심한 날과 멸망의 날과 성령의 옆에 곧 다가오리라.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만민을 역사를 징하제가 다스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심판을 올리고 너를 도와주시는 구설사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빈 공간에 다시금 주인으로 통치자로 와 주십시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상처와 쓴뿌리와 부정적인 기질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명한다. 염려, 근심, 두려움, 낙심의 영들아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부정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오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약속한 복들을 더하여 주시되 복의 통로들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에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편 남성들에게 재정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 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분들 있습니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준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부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후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장 예배는 카톡으로 다른 것 하지 마세요. 주일 예배 때 받은 은혜 또는 주일 예배 때 받은 말씀, 때로는 부탁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시고 토론의 장이 아니니까 꼭 은혜를 나누는 장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월에는 수요일 또는 찬양 예배 우리가 매년마다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금요일에 모여서 이렇게 했었는데 전국 교회가 같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좀 이런 시대도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찬양 예배 때 다니엘 기도회의 간증을 같이 듣고 나누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에 세례식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온라인 추수감사 찬양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막 하기가 어려우니까 개인으로 가족으로 또는 목장이 또는 마음에 맞는 분들이 찬송해서 교회 밴드에 올려주시면 심사해서 이번에는 상금을 많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회식도 하시고 격려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꼭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아셨죠? 대답하세요. 아셨죠? 예,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것도 이제 은혜가 돼요. 그래야지 이래야지 가족끼리 한번 찬송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해도 돼요. 부부지간에 해도 되고 친구하고 같이 해도 됩니다. 꼭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성가대가 아직까지는 막 모여서 연습하고 이렇게 하기가 좀 걱정스러운 면도 있어서 아무튼 11월에는 당분간 이렇게 특송을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쓰기 계속 해주시면 좋겠고요. 안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참 슬픔을 당했던 옥유정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요. 만나시면 격려해 주시고요. 우리 취업 있고요.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 입원할 분 또는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주부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 음료수와 떡
그 옥유정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는 거니까 감사히 받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이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가진 사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3절 여기에 모이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것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거룩 찬양하라. 이 믿음 거룩 사랑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 주간에 믿음의 생각을 하세요. 아멘 하시죠? 믿음의 말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비전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염려, 근심,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주님의 십자가와 능력과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자녀 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